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가 시작되고 또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알만한 사람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계속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내가 봤던 것을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그 주제를 계속 보여주죠.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심사가 뭔가, 나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알고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는 알아요. 그동안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들어오면서 시온 왕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의 지역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예언을 잘하고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 선지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주제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아는 자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주술을 잘 펴서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 사람의 힘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고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1차에 거부를 당하니까 2차엔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의 마음을, 한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여러분 소유 같지만은 그거는 우리 착각입니다. 소유를 가지면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게 참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켜쥐고 소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더 이상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지키시고 또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모압 땅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주인이죠?
그 땅의 주인은 사실 모압이잖아요. 근데 이 왕 발람이 자기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둘둘둘 떨어요. 예. 적진에 가서 떠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앞마당인데 자기에게 온 손님한테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지금 이제 40년째.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을 거쳐 지나가게 될 때 발람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데 자기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인데 그 사람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떱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지만 당당했던 것처럼 이 땅에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당당하고 더 용감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지시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발락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분합니다.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개종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발락 선지자의 모습은 정말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도 인간인지나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늘은 2차까지 나와 있지만 4차까지 발람 왕의 제안을 받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발람 왕이 사신을 보내서 하루 유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라고 거절을 하고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해서 돌려보내잖아요. 자, 그랬으면 되는데 두 번째 또 와서 또 모압 왕이 제안을 하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난번 확실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제안해 왔다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발락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속물이에요, 속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하고 항상 평생을 싸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바꾸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요구에 아예 하나님께서 고집장이로 불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형편과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다는 거죠. 나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어떤 아이 하나를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탁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이 위탁 아동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너무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탁 가정의 아이를 줄 때 좀 좋은 아이, 그 성품도 괜찮은 아이 그런 아이를 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저런 애가 왔을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 거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목사님의 가정이어서 아마 그런 아이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건 내 힘에 너무 부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사람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선지자도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언제나 속물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삶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참여하는 기쁨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